6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들은 살과 유다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한 뒤 나오미가 작별을 하기 위해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자 그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들을 더 낳아 너희에게 새 남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남편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로 인해 너무 아프구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가거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 힘이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나오미와 룻은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이단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남김없이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생각 모든 부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깨닫고 또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각오를 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고향에 와서 그저 한 9년, 10년이 이제 가까우는데 농사꾼이 되다 보니까 이 단에도 이제 자주 서지도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서는 거 이것도 서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이 또 나이가 많다 보면 또 잔소리가 많아지고 설교가 길어지는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잘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키스는 우리 작년에 내내 또 우리 안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은혜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 루키스를 오늘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은 이것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무언가 찾아보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은 산을 말하면 그 나무와 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살피듯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살피듯이 저는 막 몽땅거리가 있고 그래서 산 전체를 한번 또 살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에 섰습니다. 루키서는 한 가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 땅에 오랫동안 기근으로 말이야 양식이 없지 않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없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은 지금 그 남쪽에 사해바다 쪽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쪽으로 내려가서 사는데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뭐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죽었다. 또 두 아들은 그 모압 지방의 여성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죠. 10년이 안 돼서 두 아들도 자식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여자 셋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두 자부, 룻과 저게 보아스가 아니고 룻과 뭐지죠? 오르바. 네, 오르바. 예. 그래서 이 여성 서희가 모든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남자도 다 죽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치가 없지 않아요? 뭐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까? 이방 땅에서. 앞으로 생각해 보면 뭐 절벽인 거예요. 고난이 극친 거예요. 어떻게 살 건가? 정말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제 그 나오미의 고백 마지막 부분의 1장에 보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막 이제 나오미가 아니냐고 떠들썩하고 야단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오미라는 것은 뭐 찬양이라는 뜻이 있고 뭐 유쾌하다는 이런 뜻이 있는데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하라. 말하는 쓰다는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괴롭다. 내가 이 고향을 떠날 때는 정말 부유하게 가진 것이 많아서 떠났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빈틈털이 깡통만 가지고 왔다. 그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의 심히 나를 치심으로 내가 괴롭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미의 고백처럼 지금 자기가 현재 입장이 나오미가 여기 말씀처럼 풍족하게 나갔지만 내가 이제 비어 들어왔다.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비었다. 텅텅 비어 있는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남편 두 아들 죽었지. 대를 이어갈 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율법에 대를 잇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대가 자손이 없으면 바로 밑에 형제가 있다고 하면 밑에 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그 형님의 대를 잇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 제도가 아주, 그래서 이 대를 이어가는, 가정사를 이어가는 이 가정의 가계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가 이제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서 풍조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나오미의 삶이 정말 비어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가득하게 채워졌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 루키스를 보니까 2장, 3장에는 이제 점점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4장에 와서는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나오미의 삶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나오미의 삶처럼 비어 있다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체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세상에 좀 하나님께로부터 풍요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좀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이 설교 요약을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음을 듣고, 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양식이 있단다. 모압 땅에서 첫째로 들어서 이게 바로 풍족에 나가는 첫째 비결입니다. 소식을 들었다는 것.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가뭄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억압을 당하는 그런 행태로 하나님께서 징계했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으면서 깨닫고 우리가 범죄했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셨어요. 외세의 침입에서 이 블레스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나 룻기에서는 심히 가뭄 가운데서 무엇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양식이 있게 해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비를 주신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심고 자라고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있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지. 저는 오늘 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떤 운명이 처해집니까?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죄값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죽으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옥 간 부자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를,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손가락 끝에 뭐를 찍어달라고? 뭐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심히 뜨거워서 막 괴로워서 내가 못 살겠어. 물을 찍어. 밤낮 괴로움을 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누구의 건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열려진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그런 아빠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느냐. 예수님. 우리는 이런 절망의 운명에서 어떻게 됐죠?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 누구를 믿었죠? 영접했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소식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오셨는데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표현이 어떨란지 모르겠다. 따라합시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 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복 받은 자입니다. 저에게 오늘 우리 황현돈 장로님하고 잠시 물었는데, 미얀마에 선교하신 우리 후원해주는 영우 선교사님. 그 주부에 보면 뒤에 소식지가 나옵니다. 김영욱 선교사님이, 그분이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아마 초소 경비하면서 그 밑에 자기 병장 시절에 쫄병이, 예수 믿는 귀한 그 쫄병이 왔던가 봐요. 이야기 나눈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을 믿어야 천당 간다는 거. 우리 인생의 운명은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지옥과 천당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깜짝 놀랐어요. 감동을 받아. 그래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죠?
구원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교회 나가기 전에는 달 보고 절했어요. 보름 달 되면 동네에서 달집 지어가지고 그래 그 달이 떠오르면 불을 피우고 달집에 불을 피우고 이렇게 손을 모아 복주이소 복주이소 그랬던 제가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어.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말씀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저희들이 잘 아는 할머니, 가까운 친족 할머니 한 분이 자주 저희 집에 오시면 막 말씀,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막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마음이 막 뜨끔. 그리고 교회 가서 이제 지금이나 과거에 뭐 한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그 분만해서 공부할 때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부장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어느 날 안 하시는 게라 설교 안 하시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말씀 못 들으니까.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외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합니까? 설교 안 합니까? 설교 좀 해줘서 한마디 했던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가 저는 아마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채워지고 말씀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삶에 얼마나 영적 삶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슨 일,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우리가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묵상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늘 옛날에 거리 교회를 섬길 때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가서 예배 인도하고 했는데 그것이 한 30년, 40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5시에 정철 영어 제가 공부합니다.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 영어는 미국의 유명한 필그레 목사라든지 제퍼슨 목사라든지 그 목사님 설교 한 30분 가지고 공부하는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성경 그거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마다 묵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오늘 할 일이 뭔지 듣고 그래야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은 뭐부터 합니까? 응? 밥부터 먹습니까? 영의 양식을 채워야 영적 삶이 우리가 궁핍하면 살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뭐지요? 선택과 결단입니다. 나오미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리고 나오미도 결단했지만 이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결단을 하도록.
이 오르바와 이 룻은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금보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런 종교에 그런 어떤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시집 와도 여전히 그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단을 선택과 결단을 이런 꼭 반드시 이제 고향 가면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에서 8절에 보니까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 따라오지 말고 너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진짜 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의 제가 볼 때는 결단은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야훼 하나님을 정말 결단할 수 있도록 이 거모서 신을 버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로 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친정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한 번 더 이제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1절에. 거기에 보니까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무엇이 있느냐? 아들이 있느냐? 내 따라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다. 가령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렇게 아주 강건하게 말기니까 오르바는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했죠? 돌아갔어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고. 누구만 남았죠? 누구만 남았죠? 두 며느리 중에 룻만 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더라. 그때 나오미가 룻을 보고 15절에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 동서도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처럼 돌아가라고 합니다. 선택과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너 동서처럼 가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인 거예요. 너도 동서처럼 그렇게 선택하겠느냐. 이걸 요한복음 6장 67절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반이 거두었던 그 놀라운 그 사건이 있는데요. 그 후에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을 완전히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막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는 육의 양식이 아니고 막 영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어찌 그를 믿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힘들다 하고 이렇게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거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12제자만.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냐?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죠. 결단하죠.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결단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룻도 반응을 보면 나오미가 동서처럼 떠나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옵시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죽고,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데 더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루스의 결단, 아주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루스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결단해야 될 부분이 우리 인생에서 한 번 딱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이게 바로 천국 지옥의 하나의 분기점이 아닌가 싶어요. 세례 받는 그 시간이. 여러분, 골로새 2장 17절에 보면 세례는 물로 이렇게 찍어 바른다고 세례 받아 생각하지만, 그때는 어떤 순간이냐. 골로새서 2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먼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고, 골로새서 2장, 자 12절의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는 어떤 것이냐? 이 참된 의미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 사도 바울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12절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육의 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인간적인 모든 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만나면 You must born again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 새 사람 돼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안 그러면 내는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선택과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이 세례, 각자 오늘
룻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가서 죽겠다. 이게 바로 고백입니다.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채워지느냐. 셋째는 헤세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삶이 있어야 되죠? 헤세드 삶.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루카서에서 3번 나오는데 1장 8절에 나오고 또 2장 20절에 나오고요. 3장 10절에 나옵니다. 1장 8절에는 나오미가 자부에게 그날 때 가라고 그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부에게 그날 때 축복하면서 너희가 각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는 선대한다는 선대말이 2번이나 나오죠. 너희가 죽은 자라는 건 남편을 말하겠죠. 또 시아버지를 말하겠죠.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해 준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선대가 했어야 됩니다. 2장 20절에 보면 또 여기서 어느 날 그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 주러 밭에 나가 누구를 만났냐?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의 잡으라는 이야기 듣고 이 보아스가 더 뭐 이 곡식을 갈 때 주는 거예요. 이삭을 줍고 오후에 이제 뭐 저녁 때 또 주인 보아스가 또 더 곡식을 사주길래 가지고 와서 이제 저녁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고 그 보아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축복하죠?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했죠.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이제 룻이 보아스를 밤에 잘 가가 있고 발뒤꿈치에 그 이불을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 보아스가 이제 룻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 룻이 이제 혼인 청혼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자를 쫓지 아니하니 너희 베풀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인애. 그래서 오늘 이 바로 헤세드는 뭐냐? 헤세드는 선을 베푸는 것, 사랑.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아가페. 그냥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지만 신약에는 아가페. 그냥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은혜, 사랑, 선을 하는 것 이게 다 헤세드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전부 헤세드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나이도 많고 자기 자부 루스에게 뭐 해줄 게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뭐 그때에서 저게 기업 물을 뭐 어떻게 자녀도 없고 그 재산도 없고 물려줄 거. 루스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그 루스의 자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예요. 좀 딱한 사정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것도 생계가 어려운데 형편이 힘든 상황에서도요,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항상 자부의 안녕을 생각하는 거예요. 장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루스 어떻게 좋은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거 생각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바로 헤세도입니다. 보아스도 역시 어떻게 하든지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기에 있는 부를 좀 주어서 좀 여유 있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룻도 역시 보아스를 생각할 때나 또 나오미를 생각할 때 도와주려고 하는 이 헤세드의 삶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를 통해서 누구를 하고 만나 결혼하죠?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구나. 축복의 통로. 보아스는 나오미는 루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나중에 오벳을 낳아서 오벳이 누구의 조상이 되죠? 조부가 되죠. 다윗의 조부가 됩니다.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자.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가운데 있는 이 루키스가 하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의 징검다리입니다. 가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그 후손 다윗이 와서 엄청난 그 비폐해진 사사기의 그 생활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풍요를 누리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난 것은 나오미의 헤세드를 통해서 또 두 사람이 헤세드를 통해서 오벳을 낳은 거예요. 다윗을 낳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룻이 나오고 다말이 나오고 또 바세바가 나오고 그 여성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때 궁핍한 삶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후세대 교회가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 후세대 교회 재정이 한 30%를 이 선교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소식지에도 김영우 선교사님 소식이 나오고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 지역 교회가 연합회가 한 1,300명 성도들이 있던데요. 바로 김영우 선교사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세계 선교사들이 약간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 흩어져가 선교하는 사역들이 한 10만 명 된다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꿈을 가지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이거는 해세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더니 내가 가진 거를 어려운 사람들을 베푸는 거, 나누는 거지, 이 해세대인데, 내 가진 지식을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의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대를 가서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서 의사가 돼가 선교지에 필요한 여러분이 원하는데 막 가서 또 진로, 육신의 치료도 하고 영적 치료도 해주는 귀한 해세대의 삶을 한번 꿈을 가지면서 꿈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후세대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면 더 많이 풍요롭게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키스를 통해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이 또 해세들을 통해서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듣고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후세대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꿈을 가질 수 있게 하옵시고 다짐하게 하옵시고 결심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하나님 서게 하옵시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